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제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기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가운데 대성의 온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환난 날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옵나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만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내일부터는 우리 대성교회가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 도우사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침체된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대성교회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근동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긴 시간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을 멀리할까 염려되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을 도우사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나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힘써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여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서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평마와 힘겹게 싸우는 환우들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고,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힘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고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권능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사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겨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대원들이 열심으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겐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호준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준비된 것으로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국내에 나와 있든지 해외에 나와 있든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어디를 다니든지 하나님께서 거느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하여 맞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계신데 후유증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모두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손길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이 감사헌금 제가 조금 이따 기도드리겠습니다. 박안영수 선생이 박사학위 취득을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요청해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이따 같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피바디 음대에서의 석사, 가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에서 박사 취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식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와 물질로 도우신 아버지 안세길 장로님, 어머니 송순자 권사님,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대성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늘 훌륭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애쓰셨습니다. 이따 기도는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원래 금요일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밖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시간을 이렇게 열어두었더니 거의 다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기도에 우리 모두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시간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작정하게 하신 분들마다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큰 역사가 있게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딱 2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토요일 날 6월 12일 토요일, 6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못 하신 분 이 시간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내가 늦어서 신청을 못 했는데 그래도 꼭 교회 와서 신청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조율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여기 기도에 참석을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시간이 또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기도에 대한 안내문을 다 받으셨을 텐데 제가 잠깐 구도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거는 다 1층 사무실 쪽, 그쪽으로만 들어오시고 나가 주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19가 아직 있기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그에 오시고, 들어오시자마자 사무실 앞에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실 때 했던 것처럼 체온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체온 측정 스스로 하시고 옆에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정상 몇 도까지 쓰실 수는 좋고, 아니면 그건 놔두시고 본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에 사인하시고 시간대 그렇게 하시고, 옆에 물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2층 소예배실로 가시면 됩니다. 2층 소예배실로 올라가시면 그 앞에 그 주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놓은 그 주간의 기도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가지고 들어가시면 소예배실에 기도의 장소를 2가지로 마련해 놨습니다. 혹시 나는 책상도 좀 필요하고 찬송 성경도 놓아야 되겠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앞쪽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뒀습니다. 책상과 벌상을 놓고 마련해 두셨으니 거기에서 성경 찬송 놓고 또는 이것저것 물도 놓고 거기 쓰실 분은 거기 쓰셔도 되고, 나는 방역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쓴 거 거기보다는 자유롭게 내 기도하는 스타일로 하고 싶다 하는 분을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이니까 두 열입니다. 한 자리에 6분씩 시간 맞춰서 거기 팻말을 다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따 교회 예배당 나가시면 소예배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시간대별로 해놨으니까 그 시간대에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한 2, 3분 전에 맞춰서 나가시고 들어오신 분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건 좀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가정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되 불쌍히 여기시고, 강대상에서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목회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가 정하고 시간을 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혹시 못 나오게 되면 미리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조율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든지 해서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혹시 못 나오시게 될 형편이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조심스럽지만 불편하지만 드릴 말씀은 소예배실에 보통 혼자 계십니다. 한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본인과 뒷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튀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이제 불편하시고 물 드실 경우에 잠깐 털었다 하셔도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가 좋겠고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방역은 하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지키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방은 우리 토요일 날 49여 신방하겠습니다. 이후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사무실이나 또 교역자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우리 기도하는 기간 동안 같이 하나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원 중에 정지선 집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여 년간의 긴 학업 이후에 박사학위 취득해 주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안영수 형제를 축복하오니 이제 이후에 어디를 가서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도우시고 여기까지 물심양면 기도와 눈물로 함께하신 어머니 아버지 안장로님 송권사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당신이 할 것들 다 뒤로 하고 다 주 앞에 맡기고 눈물로 기도한 흔적들이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에게 있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번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런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사 아버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조카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삼촌, 학교에서 이제 막 1학년이 됐습니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 중에 교회 한 군데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룹별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조장이 됐어요 하고 교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아이는 신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대학생이고 근데 미션 스쿨의 학생이니까 아마 교수님 1학년 때 이렇게 교양 과목으로 모두 배워야 돼서 그런 모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인데 물었더니 감자탕 교회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 뭐 들은 것도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감사해요. 그런데 교수님이 뭘 원하실까요? 제가 준 정보를 가지고 이 아이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수님에게 만족을 주고 교수님으로부터 다른 그룹과 달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나이 어린 조카지만 이 아이가 핵심을 짚는구나. 이 아이 바람은 지금 얼마나 조사를 잘해서 재미있게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니까 좋은 성적 얻기를 원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성적을 주는 교수 마음에 들어야 되니 교수의 관심이 무엇인지 교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건드려 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은 잘 됐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과목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도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관심 있어 하고 교수가 마음 있어 하고 교수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하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라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들으실지 그렇게 알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런 기도의 모범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어찌되었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앞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볼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글을 쓸 때도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 분이 누구냐, 이거를 알고 기도해야지 꽝 잡는 게 매다 해서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여가지고 간절함과 정성만 갖고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간구 이전에 먼저 서론처럼 나오는 부름, 그것이 저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한글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릴 때 뭐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어서 어머니 아버지와 한 방에서 자랐습니다. 뭐 어리기도 했고, 그때 국민학교 때니까,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때 그냥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 부모님이 기도하시던 걸 봅니다. 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때때로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들으면서 이상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주일학교를 다니니까 하나님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렇게 하여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도 보니까 뭐 같이 기도하시는 건 아니었고 뭐 서로 따로 기도하는데 어머니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내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친할아버지고, 친할아버지는 그때 살아계시고 멀리 계시는데 왜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지? 그 다음에 어머니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왜 부르시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못 물어봤어요. 못 물어보고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첫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기도가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면 자녀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니 누구한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지 않아요? 또는 외할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들은 대로 한 거야, 배운 대로 한 거야, 그냥 있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우리가 적어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 이유와 그 모든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불렀냐면 하늘에 계신 우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구역에서 가끔씩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이 계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어서 감히 그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는, 그 모음과 자음을 따로 써야 되는 이러한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그 아들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너희가 아들임으로, 딸도 같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아들이고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게 하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가 많아서 잘못했으면 경찰차 소리만 지나가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것을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러고 싶은 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잠깐이고, 또 세상에 돌아가면 생각도 못하게 그냥 휩쓸려 들어가 사는 그런 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예배당에 오거나 은혜 받는 자리에 오게 되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일. 내가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그때 예배를 드리지. 지금은 내 상태가 아니야. 이건 아주 합리화하는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뭔가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천만에요. 아들과 딸, 아버지 되어 주셨으면 이미 관계는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못했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서 어르신처럼 내 이름 호적에서 파내 버릴 거야 하고 크게 그런 소리 지르는 어르신들도 계셨지만 그렇다고 마음속에 있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서 없어집니까? 우리는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예수 공로로, 예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타종교인들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무종교라고 해도 어려움이 생기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공로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소개받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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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공로도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시오니 내가 영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 우상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고 인도받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 아버지. 죄를 지었던,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그 아빠에게 와서 재롱하던 매달리는 가까움, 친밀함이라면 하늘에 계시는 조금 먼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우면서도 그러나 예의를 갖춰야 될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히 범접하거나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친밀한 것을 경우를 넘어서서 부모에게도 딸이나 아들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친밀한 예수님 때문에 아빠 아버지도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나 함부로 또는 마음에 생각할 때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 절대 아니 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되 두 가지 다 친밀함과 아빠 아버지로서의 친밀함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처음에 우리 광고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의관을 정제하시라고. 다 깨끗하게 옷 입고 교회는 못 나오셔도 여기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아무도 확인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누워서 자다가 그냥 이렇게 보다 켜놓고 예의상 하는 것 아니고 누가 체크를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 내 신을 벗으라. 가깝고 친밀하지만 그러나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기도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굉장히 우리가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서 기도 드렸지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번역으로는 잘된 번역입니다.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도 능동태, 수동태로 할 때 이거 수동태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은 먼저 기억하실 게,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름과 인격은 동일한 겁니다. 명예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영광을 만들어 들어 올리는 이게 아니고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런 기도가 되고, 구약에서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뭐냐면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겹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같은 걸로 보셔도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게 같은 말이다. 근데 신약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다락방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과 제가 같이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도록 같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평생 온전히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며 들려 일으키셔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셨으며 예수님도 영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며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며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증인의 자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전도회별로 협력하여 섬기는 우리 후원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인들 이렇게 고립되어 있거나 모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복음의 증인된 일에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타 문화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것이 물러나고 병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렸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다 또는 부흥했다 참석하다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 은혜 충만하게 받을 때는 죄 용서 받을 때입니다. 죄 용서에 감격이 있을 때입니다. 냉랭했던 내가, 강팍했던 내가, 겨우겨우 억지로 참석했던 그 집회가 또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자 갑작스럽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었던 예수 십자가 사건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보혈의 역사가 내 마음을 적시고 내게 감사로, 감격으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멀리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가정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똑같습니다. 어리면 덜 죄짓고 크면 더 죄짓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났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우리가 다시 기도해서 다음 세대 우리 모두 아쉬운 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하면 좋은데 아마 일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시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잠겨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들을 증언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도 쉽지 않은 말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있습니다. 왕은 절대 왕권이 있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왕이 다스리실 때 모든 영역에서 다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것 아십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나 뭐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 소원을 위한 기도는 되지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곳곳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말씀으로 다스려 주세요. 안 되거든 야단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매맞게 하셔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다 일어나게 도우시고, 내가 그 분야에 한 군데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신 은혜와 은사로 그들을 잘 섬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모든 곳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좋아하는 거 이만큼 다 하고 요 어려운 요만큼만 기도해서 얻는 이것 말고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의 온 영역에서 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다음 기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기도는 내 소원과 바람을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는 싸워서 하나님을 굴복시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니고, 먼저 기도하다, 시작은 그렇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죄악된 욕심으로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군요. 그러니 이거는 내가 접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접혀집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길들여져 왔고 내 마음이 강팍해 있고 아직도 못 놓겠습니다. 아직도 붙들고 싶습니다. 양쪽 양다리 다 걸치고 싶습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욕심을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 초기 인디언에게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리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를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즐거움이요 나의 행복이다. 생각컨대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 항상 그러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즐거움으로 충족시켜 주었다. 나는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목사님, 그거는 신앙의 위인이니까, 영웅이니까 그렇게 하죠. 나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주의 뜻 따르기 싫은 거를 나는 아니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들 하는데 다른 것은 따라가면서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은 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 되면 이런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자원하여 선택하신 분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쉽게 아버지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게 도우시고 전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주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교회가 부흥케 되는 시간, 이 나라 이 사회를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입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